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농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의 자녀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이 1차적으로 가정과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바쁜 생활이 자녀들에게 점점 무관심하거나 다른 사람이 기관에 그 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헬리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아내를 잃고 어린 딸만 데리고 살았는데 직장에 갔다 오면 신문만 보고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딸아이가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아빠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함께 놀자고 요청해도 놀아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무관심입니다. 그 소녀가 점점 자라나면서 불량한 짓을 하더니 마침내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 소녀가 죽어서 천당문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그 소녀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소년을 들어오게 하라. 그러나 너무 바쁘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찬 이유는 자녀 교육으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요,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밥 먹이고 좋은 옷만 입히고 학교에 맡겨두면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귀중하기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꽃이나 애완견이나 다이아몬드에 예비 되겠습니까? 가정과 학교 책임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교사의 사명도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참된 진리로 양육하는 이 귀한 사명에 우리는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날 걸핏하면 어린 학생들이 총을 난사하고 학생들과 선생들을 무참히 죽이고 어린 아이들이 술, 담배, 마약으로 복용하고 우리나라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까지 임신하는 형편이나 얼마나 이 세상이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원인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며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교육을 시키며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어린이들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형식적으로나로 학교 채플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 미국이 타락하지 않았지만 천주교 신자였던 케너디 대통령 때 채플 시간이 없어졌고 성경 교육을 없이 한 다음부터 장발족이 생기고 히피족이 생기고 음주, 흡연, 마약 복용자가 늘어나고 걸핏하면 총기를 난사하고 애꿎은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무슨 지신들 못하겠습니까? 어느 날 어느 교회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 도중에 윗방에 있던 그 집딸이 문을 활짝 열더니 고개를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나 시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겁이 난 얼굴로 목사님 찬송 좀 조용히 부를 수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 애가 전교 1등입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 목사님이 윗방으로 올라가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그 학생 등에 손을 얹고 예수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설명을 주었더니 이번에는 울면서 아이가 하는 말, 우리 엄마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라도 엄마가 더 한심스러운 것이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대학 입학보다도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믿음 하나도 심어주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면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러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 바깥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라는 망해서 세계에 흩어질저 살할지라도 그 신앙의 정통은 면면이 지금까지 잘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는 그 생명의 심령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어주어 거듭나게 해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못 얻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대학 떨어지는 것만 걱정하는 집사, 무슨 집사입니까? 두 번째,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됩니다. 무디 선생님은 성경이 죄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든지 죄와 성경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든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교사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고 또 부모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 생활과 철저한 믿음 생활을 가르쳐 대하여 깊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기도로 사는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출석과 예배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교회 생활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TV 보니라고 교회 안 가는데도 가만두는 부모가 기독교인입니까?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가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자아 비판을 하고 전교생 앞에서 매를 맞고 퇴학을 당하면서도 교회 출석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의 본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 귀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명을 가지고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야 돼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과 진실입니다. 신문에 난 기사 가운데 한 예수 믿는 여자가 은행에 돈 100만 원을 맡겼는데 와서 통장을 보니까 500만 원이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마음에 시험을 받았지만 즉시 은행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을 말해 주었더니 반가워서 그러지 않아도 400만원이 비어서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못 찾으면 제가 400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어떻게 이런 마음 생겼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18살 때에 저머른 하는 중에 어느 날 밤 문을 닫고 돈을 계산하는데 3센트가 남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낮에 왔던 아줌마가 생각나서 그 밤에 1시간 없는 거리를 달려가서 전해주었더니 황금 같은 3센트라고 칭찬하며 이제는 당신은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면 인류 대학을 나와도 쓸데없고 대통령이 되어도 무엇입니까?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권세를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죄를 더 짓고 세상을 그만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일은 경제, 정치가 아니라 정직과 진실성이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지 맞는 일이 있어도 아니요 할 수 있고, 아무리 큰 고통을 따라와도 예할 건 예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심히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성공 못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다가 큰 변을 당했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정직함과 진실함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쟁이요 잔인함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정직과 진실을 저버린 사람은 그 믿음도 헛되고 거짓된 것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에는 참된 믿음이 자라날래야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해는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거나 더러워진 사람의 믿음은 파손한 배와 같아서 그 믿음도 파괴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장래의 운명도 어린 아이들의 정직과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국민이 몇백 번밖에 안 되지만 그 국민의 정직성, 진실 때문에 그 나라 제품을 신뢰하고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미래 운명도 이 국민의 정직,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머리는 우수한데 정직함과 성실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 교육은 어린아이들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잘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정직함, 진실함을 심어주면 이 나라의 장래는 밝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거나 속일 때는 오래 기억에 남도록 따끔하게 벌도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직하고 진실함의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식들 눈에 위선자로 보이면 믿음도 가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특성 중 하나는 순종하는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커서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해지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식을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을 어기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는 고통과 벌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육 철학이 잘못되어서 체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교육하게 된다면 제멋대로 하고 잘하며 또 산하제한 때문에 하나 둘만 낳아서 과잉보호, 과잉사랑을 베풀며 키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술, 담배, 마약하고 조금만 끄증하면 반항하고 부모에게 덤벼들고 스승을 구타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화가 난다고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돈 몇백만 원 얻고자 20대 젊은 여자들만 골라서 5, 6 죽여서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이런 끔찍한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할 때 칭찬하고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벌을 주어서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잘 가르쳐 주어야 돼요.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7절에 보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나무 가지가 수는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뻗어 올라갑니다. 어려서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도 새끼가 젖을 먹다가 못 먹게 굴면 뒷발로 걷어찹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은 사명을 감당하여 이런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잘 가르치는 위대한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 길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어린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나오는 그들은 보듬어주고 축복해 주신 주님의 모습은 그 길을 가르쳐주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유익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인생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식이 귀하다고 병역을 기피하게 만들고 편한 자리에 있게 하려고 돈을 써가며 운동하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에 5대 명문대학이 있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이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해병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해병대를 마친 사람은 고난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군대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고난, 실패의 고난, 핍박의 고난, 비판의 고난의 질병의 고난들을 잘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을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이길 줄 모르는 사람은 무익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 길을 배워야 됩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마귀의 유혹이 많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고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 유익한 그릇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악한 세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잘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겠든 다른 데에는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을 통해 축복 기도 받고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자라면서 유아 세례 받게 하고 반드시 교회 출석하는 것과 규칙적인 신앙생활 잘 하도록 가정에서 먼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이미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교사들은 그 영혼을 책임지고 부모 이상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부모와 교사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도록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법 가르쳐주고 기도, 성경 읽는 습관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몰라요. 그 부모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자녀를 우리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라도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나 일반 역사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도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가정은 축복받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는 국가와 민족은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부모님을 바로 공경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걷기를 잘하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고 조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의 국가의 보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명감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사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앞으로의 미래에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반드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고 믿음 안에서 훌륭한 일꾼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부모 공경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걷기를 잘하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